우리가 이제 여행을 이렇게 갈 때가 있죠. 그래서 여행을 가다가 보면 가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다 챙겨서 갔는데 막상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언제 사실은 깨닫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여행을 통해서 부닥치면서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는데 저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데 여행을 하면서 실제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언제 그거를 깨닫느냐 하면 인생을 막상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죠? 정말 살아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거는 이것이구나. 그러나 인생을 살기 전에는, 그죠? 잘못도 모를 때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막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또 들어가면서,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깨달아 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또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에 오직 막 기쁨만 있고 막 감격만, 감사만 매일매일 막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막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면서 이제 막 시험에 들기도 하죠. 막 분노하기도 한다 이거죠. 어찌 저럴 수 있는가 하면서 특히 이제 목사가 이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냥 분노합니다. 그래 막 시험에 들고 막 이게 진짜 온전한 믿음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가, 막 회의도 들기도 하고 그냥 막 낙심이 되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는 또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성숙해지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도 오래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 보낸 세월이 얼만데 나를 돌아보면 내가 아직 정말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정말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 뜨거운 어떤 열정도 또 정말 그런 믿음도 이것밖에는 안 되는구나 해서 참 자기를 돌아보면 자신을 보면서 막 이렇게 낙심이 되고 이렇게 막 비판, 그죠? 막 디스커러지가 쉽게 말해서 막 되면서 하는데 그런 또 일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낙담이 되면서 또 감정의 이런 밑바닥을 참 치는, 그죠? 믿음이 옅어지고 회의가 되면서 그런 감정의 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제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그냥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인가? 그렇죠? 그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막 실망이 되고 막 모든 게 비판이 되고 이게 아닌가 막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신앙에서 깨달아 가면서 자신이 보이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나도 결국에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진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살아보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정말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정말 나는 그 주님만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듣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기 민수기 이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이제 4명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렇죠?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그 첫 번째하고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신의 광야에서 그만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못된 짓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저럴 수 있지라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악하고 비난을 받고 막 못된 짓을 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이거죠. 그게 왜 죽은 건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우리 레위기 16장 12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을 어디에서 가져온 불로만 분향하고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고 했냐면 제단이라고 그랬죠. 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이렇게 분향을 하고 하나님께 향연을 올려드려야만 그래야 안 죽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른 불로 그러니까 어디선지는 몰라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냥 다른 데서 가져온 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하다가 아답과 나비후가 죽음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한 거예요. 그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임의대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거다. 그러니까 13절에도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그냥 나는 내 임의대로 할래. 네, 나는 내 편의대로 할래. 하나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시하거든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에 그냥 편의대로 그렇게 하면서 무시한다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 그 전문의가 그러잖아요. 검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검진을 해보고 난 다음에 아주 심각한 얼굴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니까 현실이 이래요. 그러니까 환자분 이제는 정말 살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반드시 꼭 절대 하셔야 이 몸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은 뭐 충격 비슷하게 받고 굉장히 진지하게, 그죠? 의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말을 듣죠. 근데 우리는 의사의 말은 그렇게 권위를 주고 대단히 정말 신뢰하지 않습니까? 약을 처방을 하면서 여기에부터 이 사이에 꼭 드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시간 초까지 막 지키려고 막 애를 쓴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권위를 잘 안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 그 의사의 말은 굉장히 권위를 주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내 임의대로, 그냥 내 편의대로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아쉽고 내가 답답하고 내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내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그렇게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원하시고 계시하신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신령과 진정,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예배하라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다 무시하고 내가 내 임의로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껍데기 같은 거, 형식이나 내 임의로 하는 이런 그런 태도를 다 버려야 된다. 완전히 그런 거는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지근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걸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역겹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예배하는 거는 너무 역겨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토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은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떤 형식에만 있는 그냥 종교적인 색채만 남아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너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그런 그냥 중심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마음이 없는 그런 종교적으로 하는 것들,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이 없어도요 종교적인 색채를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삶을 보면 내가 너무 가엾어요. 내가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고 내가 이런 대접과 이런 정말 이런 그걸 받고 살아갈 저는 안 되는 사람인데라고 하면서 막 얼마나 막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게 있겠어요. 그 누구나 다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 막 나와서 막 하나님이 정말 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우리는 내가 내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나를 재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참 이게 항상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육체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이거죠. 그래서 또 좌절하고 또 나를 비판하고 또 낙심한다 이거죠.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합니다. 막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의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저 사람 정말 신앙이 너무나 훌륭한 신앙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막 예언도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저분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길래 그렇게 막 저절로 우러러 보게 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면 저런 정말 신령한 비밀들을 다 알고 있을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같아 보입니다. 또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요 내가 가진 믿음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하늘에 속한 믿음이고 나는 그 사람의 발끝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큰 정말 믿음인가? 막 존경스러운 그럴 수 있다는 게. 그리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막 구제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기적인데 저 사람은 도대체 자신의 모든 걸 가지고 구제를 하는구나. 너무 훌륭하다. 나는 언제 저런 모습으로 살까? 막 그렇게 막 생각하죠. 또 내 몸을 막 불사르게 막 내어줍니다. 나는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내어줄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는 말은요 포인트가 뭐냐면 사랑이 없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예언하는 능력을 해서 예언을 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어도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알 수 있고요. 사랑이 없어도요,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거예요. 잘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걸 나쁘다고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천사의 말을 하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꽹과리 소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막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 좀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얼마나 꽹과리 소리가 여러분 시끄럽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헛수고한 거예요. 시간 낭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요, 대단히 완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최고예요.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연약함을 알아요. 정말 내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정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정말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정말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순종도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혼낼까봐, 심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막 심판하실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 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내 안에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거 하고, 여러분, 겉으로 순종하는 모습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무게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겉으로 되게 신령해 보이는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많게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어도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죽은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동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내가 왜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복음은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막 강요해가지고 우리를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하고 정말 사악한 신으로 자꾸 오해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건요, 진짜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강압적으로 막 하지 않으면 막 법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심판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알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긍휼,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거에 너무나 감격하여 감동하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진짜 기독교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림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라는 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저런 분이시겠구나.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게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는 막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들어요. 또 내가 병이 들고 누가 뭐 아파요. 그러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뭐 당연한 거였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데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애통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는 울고 통곡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애통해야 하지 않는가? 이게 저는 진짜 우리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묵은 마음, 그냥 내 임의로, 내 편한 대로, 그죠? 이런 묵은 마음들을 다시 갈아엎고 다 이렇게 좀 기경한다고 그러죠. 다 기경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담대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해피처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또 레위인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거는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대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하시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실 때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그 것들은 다 살려주시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통해서 어린 양의 피의 값을 치르시고 그 장자를 살려주시고 그 대신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아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실 때는요, 대가 없이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정말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또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목을 탁 부여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이 동서남북에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약속을 꼭 붙들고 의지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서 담대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캘리포니아 이제 출신의 선교사 한 분이 계셨던데 나단 바로우라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60년 동안 선교사로 의료 선교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건강이 좀 많이 나빠지셔가지고 그 따님 되는 분이 그 이제 선교사님을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이제 미국으로 모셔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나단 바로우라는 선교사님이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 마음 속에 그 에티오피아를 향한 그 마음,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에 대한 참 그 사랑이 마음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있는 그런 것들이 마음이 이제 편하지 못해.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는데 너무 이 치통이 심해가지고 그 고통이 어찌나 심했든지 다시 이제 미국에 또 왔어요. 이제 치료차 온 거겠죠.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한테 이제 치료 받으러 가면서 하소연을 한 거죠. 치과 의사분한테 선생님, 제가 다시는 이 치통 때문에 내가 선교지를 떠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고민하다가 그럼 제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이 치통 때문에 이제 다시는 선교지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줬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이빨들을, 치아들을 몽땅 다 뽑아버리고 틀니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치통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에티오피아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에티오피아인들을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몸이 좀 좋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딱 품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우리 심령에 새겨서 정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말할 때 우리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시작.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정말 이 말이 일평생에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 사랑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사랑은이라는 말 대신에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사랑은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읽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 아시겠죠? 사랑은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종렬은 오래 참고, 종렬은 온유하며, 종렬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종렬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종렬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종렬은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종렬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종렬은 성내지 아니하며, 종렬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종렬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종렬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종렬은 모든 것을 참으며, 종렬은 모든 것을 믿으며, 종렬은 모든 것을 바라며, 종렬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정말 그 길로만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본질로 우리는 항상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항상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삶이 되고, 우리 모든 햇빛을 제 가정들과 자녀들도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분명히 예비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고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담대히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